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빌레몬 신약 빌레몬 1장 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은 한 장이죠. 그런 한 장인데 우리 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골로새서를 다 보고 골로새서와 함께 연관된 편지인 이 빌레몬서를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골로새 교회에 있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으로는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빌레몬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리고 부인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아키포도 같이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전수되는 것 참 쉽지 않은데 믿음을 전수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이어서 용사로 그리고 군사로 이렇게 지칭할 정도로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 지금 또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또 이제 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언급한 것이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8절부터는 본 내용 원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아시고 또 우리가 골로새서를 우리가 같이 볼 때도 조금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만나서 그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다가 도망친 노예였는데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과 단순히 종으로만 맞아 드릴 것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맞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그리고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같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를 쓰고 다음에 이제 혹시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내게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적은 것보다 더 행할 줄로 믿고 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안부를 묻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 그 이유는 성찬식이 있기 때문이었죠. 매월 첫 주에. 이번에는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랑으로서 오히려 간구한다,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 명령하는 것하고 요청하는 것하고 틀리죠. 그리고 이건 마땅한 일이다, 당연히 돼야 할 일이다 그러면 더 명령하는데 그 당위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명령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게 요청한다, 간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배려입니다. 배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지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요즘과 같은 때에는 더 배려가 없는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봐도 선전도 그렇고 뭘 봐도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떤 성도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선물을 하는데 누구한테 해요?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수고한 나한테. 한편으로는 자기가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동안 참 잘했다 칭찬해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만큼 중심이 어디에 있냐 하면 자기에게 있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살피고 자기라고 하기 전에, 나에게 주기 전에 그것을 살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이 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 자기만 바라보는 사회다 보니까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선물까지 할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PR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알려야 되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어떤 돋보인 일을 했는지 끊임없이 과시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려라는 건 없죠. 왜냐하면 배려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대사도이며, 그리고 이제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이 빌레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9절 하반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내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은 사도이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도 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인일수록 특별히 이런 것들을 살피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것을 언급하면서 복음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상황적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히려 주장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때 근거도 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그랬어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감옥에 갇힌 것이 자랑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일제 시대 때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가 추록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신입니다. 고신파가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문제가 아주 많았어요.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하고 복음을 잘 지키다가 이렇게 감옥까지 가는 손해를 감당하고 남들은 그냥 유야무야 혹은 도망가거나 혹은 변절하거나 하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까지 갔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록하고 난 뒤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갔다는 것이 훈장이 되는 거예요. 훈장이.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너는 감옥에 갔다 왔냐라는 게 있는 거죠. 넌 그래서 그때에 감옥에 갔다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자랑이 돼 버리니까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화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화합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그때 그 시절에 감옥 안 갔으니까 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에 극한 박해 가운데서 끝까지 투쟁하고 마찬가지로 감옥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변화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나오고 나니까 감옥에 안 갔던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 감옥에 안 가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한다는 것은 변절자와 똑같이 취급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화합을 하지 못하고 따로 분리돼 나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 도나투스파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말을 많이 수용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너머까지 자꾸 나가니까 이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튕겨져 나간 것이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복음 때문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내는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 빌레몬서를 쓸 때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 빌레몬에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나를 봐서 이런 일을 좀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오히려 내게 요청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꼭 있어야 할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옳은 일을 한다고 그럴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할 때 더욱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자비롭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온유하고 더 부드럽고, 그 일들을 여러 사람들과 다 포용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든 이러한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배려하고 포용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더 얘기를 나아가서 내 승낙을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이 오네시모가 사람이 바뀌어서 네가 만약에 있었다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야 할 모습을 섬겨야 할 자리에 오네시모가 있어서 나를 잘 섬겨주고 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네 허락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허락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오네시모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배려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갇힌 죽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갇혀 있는데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는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는 그리고 그 얼마나 복음에 불타는 사람인지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전도하기에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한편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쉬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복음 전할 것도 없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좀 쉬면서 혹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 그냥 있으면서 다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때 일들을 모색해야지라고 하고 그렇게 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바울이 지금 있는 상황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감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벤허라고 하는 영화나 옛날 영화들 보면 감옥 토굴에 이렇게 있는 감옥이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있는 감옥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참 핑계를 댈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다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감옥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늙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제 나 좀 쉬어야겠다.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바울에게 아이고 전도 거기서도 전도 안 하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옥 생활도 힘든데도 그 가운데서도 기회를 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은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마치고 안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삶을 바울은 사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저렇게 살아도 되지라고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표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장소와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고 그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새로운 성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우리의 상황을 들어서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여태까지 몇 명의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내가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 반대로 내가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혹은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별로 없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몇 사람 오겠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상황과 여건을 판단하고 그래서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달려가는 그 길에 열매는 주님께서 맺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달려갈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 달려가는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 바울을 들어서 지금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들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고 산을 들었다 놨다 하는 믿음이고 사람들이 혀를 내두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혹은 그 반대로 오히려 더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없습니까? 없답니다. 제가 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우리 조금 바로 넘기면 바로 히브리서니까 빌레몬서 여러분 찾으셨죠? 11장 11장이 우리 믿음장이죠. 36절부터 38절 366쪽에 있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11장 36절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이들의 믿음을 포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환난과 여건이 그만두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혹은 속도를 늦추거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조그만 것 손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든지 잠깐은 혹 염려 걱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잡고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감당할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남은 축제가 다음 주인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을 권면하고 다시 한번 와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쓸 뿐만 아니라 다음이라도 아니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는 내 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심장이다. 그는 내 심장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지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그거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일 해가지고 밑에 나와 있죠. 헬라어로 심장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심장. 그는 내 심장이다. 원어의 뜻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여러분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네시모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 것을 뭔가 하나 손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옳은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 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지만 이제 너와 내게 유익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란 뜻이 원래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흔히 주인이 붙여줬던 일반적인 이름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 유익하다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내게 무익했다. 그런데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뢰의 결정을 저는 15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이게 뭘 얘기할까요?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망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두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한 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오네시모가 잘못한 일이에요. 그렇죠? 오네시모가 잘못한 일이고 그거는 죄된 일이고 당시의 법으로는 그 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형입니다. 사형. 잡히면 사형이고 아주 인자한 주인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마에 표시를 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친 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인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천거하면서 너를 떠난 그 일조차도 오히려 내게 영원토록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뢰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젠 종이 아니라 형제요 동역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를 맞아들일 때 나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맞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빚진 것이 있으면 다 내게 돌리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글들을 볼 때 무엇이 생각나나요? 바울이 예수님과 오버랩되고 오네시모가 저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죄인이야. 내가 아는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다닌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다 알지.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있지만 그 입으로 나오는 말들 험담을 다 듣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아니에요. 저 구원받지 못해요, 저 인간. 몇 번 벌써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또 나쁜 짓을 하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피를 보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은 저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죄값을 치른 죄인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저런 모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차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감당할 사람입니다. 주님,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며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보내는 이 신뢰, 이것은 오네시모 개인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복음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바꾸고야 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오네시모에게 한없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겠어요?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을 살았든지, 그 이전의 삶이 어땠든지, 그의 삶이 지금 또 보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 이런저런 부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혹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보내는 이 신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내게 한없는 신뢰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있는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그와 같은 신뢰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와 같이 배려하며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바울에게도 지금 같이 안부를 보내는 사람이 있죠. 마가는 누구를 생각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이름 가운데 언급되는 마가는 바울이 원래 첫 번째 전도하다가 도망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다가 이제 나는 못하겠다 하고 그만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 나간다고 그럴 때 마가도 데려가자 그랬어요. 바나바가. 이 마가 이제 괜찮다, 이제 데려가자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절대 안 돼요? 같이 동행했던 그리고 자기를 그 안디옥 교회에 불러준 그 바나바와 돌아설 망정. 같이 가면 아이고 바나바 당신이나 그 조카인 그 마가 데려가십시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그 바울이 지금 변화됐어요. 회개한 노예 한 명을 위해서 편지를 쓸 만큼, 그리고 바나바가 더 옳았다는 것이 오늘 언급된 마가의 이름, 편지에 언급된 마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종교고 배려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향해서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살펴본 대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전도하여 영적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처하게 하시든지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뢰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같이 더불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분명히 명령할 수 있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이런 낮은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옥 속에서도 영적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의 이 게으르고 그리고 나약하고 믿음 없음을 책망해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내 심장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이 신뢰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신뢰하고 주의 복음 가운데 거듭난 사람을 끝까지 믿어준 것처럼,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것처럼 다른 형제자매들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며 참았고 인내하며 같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